지난 3월 달에 50주년 기념 성주 순례를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모두가 이 금식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순례 중에 이제 호텔 직원을 좀 만나려고 로비에 내려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메카를 향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는 Five Pillars라고 해서 이슬람 신도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하바드는 알라의 예언자다라고 외쳐야 하는 신앙 고백의 의무가 있고요, 메카를 향해 매일 5번씩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의무가 있고,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 성지 순례 의무가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해야 하는 금식의 의무가 있고, 1년 동안 자기 수입의 2.5%를 종교세로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이 의무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자기 수행을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것으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공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가 자기 노력과 자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은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절에서 34절을 통해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보시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율법의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율법은 초등 교사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유대인들은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율법에도 없는 규례를 만들어서 율법처럼 지켜나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율법들, 규례들을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그렇죠. 십계명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잊어버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자주 알려주는데, 십계명의 제4계명 사업상이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을 36개로 더 늘려놨어요. 그런데 더 잘 지키려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 십계명 제4계명 하나를 가지고 무려 234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에는 씻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깨끗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샤워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들을 어기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지만 율법을 따르진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려고 자꾸 애쓰는데 이런 노력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버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죠. 바울은 예수를 부딪히는 돌로 여겼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율법과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장 2절 말씀인데요. 본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심은 이 섬김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의 열심은 열심을 뛰어넘어 특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나의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 현장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체포 영장을 손에 쥐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심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겠죠.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진리, 지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향해 찾아온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되고 풍성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4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값을 다 치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이 613개나 됩니다. 그리고 613개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율법이 6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을 완전히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한글 성경에서 나온 거고, 성경 원문에서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자기 돈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론을 얻어서 그 론을 갚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죠. 마찬가지로 빚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는 겁니다. 노예를 살 때 그 노예 값을 다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그런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침이 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결승점이 된다, 피니시 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따르고 자기 의를 추구하던 이 바울은 구원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로움을 향해 달려갔던 이 바울의 삶의 표대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바울의 인생의 결승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표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결승점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표대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결승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죠? 42.19km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42km나 되는 이 마라톤의 이 거리를 혹시 42km쯤 뛰어본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42km를 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42km를 뛰다 보면 때로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근육이 뭉치지만 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내리막길도 어렵습니다. 거친 숨이 차오를 때는 이제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2.19km 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은 완주한 것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생을 완주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의 이 신앙의 이 마라톤의 이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신앙의 피니시 라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앞에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렵고 지쳐서 잠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좀 주저앉고 싶어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결승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일어서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또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